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연중제 2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히브리서 7장 멜키 차독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멜키 차독. 시편도 시편 110편 멜키 차독에 대해서 나오죠. 네, 멜키 차독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자, 오늘 복음은 어제에서 계속 이어진 마르코 복음 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을 펴라. 손을 펴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피라. 그래서 그가 손이 성하게 돼서 나갔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바리사이들은 계속 오그라들었다. 영혼이 오그라들고 있죠. 오늘 복음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을 피는데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계속 펴지 못하고 예수님께 청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죠. 청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럼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멜키 제덱의 사제직에 관한 거예요. 멜키 제덱의 사제직. 멜키 제덱은 살렘의 임금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봉헌했고, 그런데 멜키제덱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살렘의 임금이니까 여로샬롬이죠. 살렘, 샬롬, 평화의 임금이다. 그 다음 3절,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생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서 언제나 사제로 남아있다 라는 설명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멜키 차독. 멜키 차독은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에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었다. 그래서 시편에 너는 멜키제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의 근거로 창세기 14장을 묵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은 17절에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이. 자, 창세기 14장 1절을 보면 여기 제가 1, 2, 3, 4 이렇게 해놨죠. 1번, 2번, 3번, 4번 요 임금과 이렇게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임금과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네 임금과 다섯 임금이 부족이죠. 부족장들. 네 임금이 뭉쳐 있고 다섯 임금들이 뭉쳐서 전쟁을 했다. 그런데 졌어요. 다섯 임금이.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네 임금이 다섯 임금과 맞섰는데 다섯 부족장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소돔의 임금이 있습니다. 소돔의 임금.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세금을 바치다가 야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제 바치지 말자. 그래서 4부족과 5부족이 싸웠는데 5부족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요 4부족장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의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재물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붙잡혀 갔다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어디까지 갔죠? 단지파까지 갔죠. 다마스쿠스 북쪽까지, 호바까지, 저쪽 북쪽 단지파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왔다. 그러자 소돔 임금이 물개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렘의 임금 멜키 차독이 빵과 포도를 가지고 나서 축복을 해줬다. 라는 얘기가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 18에. 자, 이 멜키 차독의 신학적, 역사적 근거를 지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잘 좀 한번 보죠. 자, 솔로몬이 960년경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에 왕권을 잡고 그리고 한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립을 하는데 6년, 7년 정도 걸려서 성전을 짓습니다. 약 960년경에요. 1,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 다윗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에브야타르 대사제와 차독 대사제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에브야타르는 보내고 고향으로 보내고 아나토스로 보내고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 줄을 섰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야타르는 죽이지 않고 아버지 은인이니까 에브야타르의 아버지가 다윗의 은인이니까 그죠? 그저께 공부했었죠. 노베사제 아히멜렉. 노베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과 전쟁할 때 군량미도 주고 그래서 또 무기도 주고 그래서 사울한테 제거당합니다. 겨우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대사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제 가문을 받아들이죠. 그들이 차독 가문입니다. 부족장들이죠.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브야타르와 차독을 동시에 받아들였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에브야타르는 보내고 차독이 대사제였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96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는 원래 그 자리가 차독 가문들이 제사를 지내던 자리입니다.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사제죠. 대사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대사제를 차독이 하는 거예요. 차독이.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요. 그러니까 차독 가문도 같이 유배를 갑니다. 차독의 집안들도 같이 유배를 갔는데 538년에 다시 돌아와요. 같이 돌아옵니다. 차독도. 차독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섞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515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515년에 제2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작은 성전을 하느님께서 학가의 즈카리아를 통해서 성전 저라 좋은 말 할 때 960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587년에 무너지고 515년에 다시 그 자리에 제2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 놓으니까 누가 나타나? 차독이 나타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대사제할 거야. 니네 비껴. 레위인들 니네 여기 너네는 양털 뽑고 양 잡아. 우리가 대사제. 그래서 다시 515년부터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 대사제는 다시 차독이 돼요. 그래서 니네 왜 우리 레위 지파 사제가 사제해야 되는데 왜 니네가 대사제하냐? 원래가 다윗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사제했거든. 그리고 이 자리에다 예루살렘 성전 짓고 우리가 했었거든. 그리고 무너졌었거든. 갓주입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했잖아. 이제 우리가 다시 할 거야. 근거가 뭐야? 근거 좀 기다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00년에 토라가 완성될 때 토라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죠? 네. 신명기 역사서 앞에다가 붙였다고 그랬죠.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 앞에 페르시아 시대에서 자치율법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앞에다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붙였어요. 8개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 부족해가지고 9개 맨 앞에 붙인 것이 창세기인데 이때 창세기를 편집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님 내용도 거기다 좀 넣자. 그리고 자꾸 여기서 제2성전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하는데 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남이가 왜냐하면 니네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같이 만났었거든. 그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그래갖고 창세기 14장 17절 이하를 거기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서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조상과 우리 조상의 멜기차독과 니네 조상 아브라함하고 옛날부터 만났었어. 그래서 우리 조상은 부모도 없고 하느님이 노민하시오 지명한 대사제고 계속 여기서 대사제 지냈거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옛날에 전쟁에서 올 때 우리의 원조 멜키 차독이 니네 원조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그리고 둘이 이렇게 만났었어. 알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봉헌한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었습니다. 창세기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편집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그들이 마이너스 300년경에 역대기 역사서를 편집할 때 이제 차독 가문이 레위 지파로 들어가는 걸로 신분 세탁을 이렇게 합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우리 쭉 공부했었죠, 그죠? 역대기 역사서 공부할 때 이때는 아주 정식으로 차독 가문이 레위 지파 후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죠? 다르죠, 그죠? 원래 차독 집안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데,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안에 바위 거기서 맨날 제사를 지냈다고. 그 사람들이 차독 가문들이다. 차독 가문의 원조는 멜키 차독이다. 그래서 멜키 차독의 특징은 하느님이 임명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임명한 대사제, 영원한 대사제. 그런 걸로 인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바로 멜기체독과 같은 대사제다. 예수님의 사제직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를 이렇게 예를 든 것이 지금 이제 창세기 14장 17, 18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멜기자독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 하느님이 지명한 사제다. 이런 걸로 지금 쭉 논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복음은 계속 이어지니까 내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도 마찬가지로 시편 110편 주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너는 멜기sedec 같은 영원한 사제다. 오늘은 멜기자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평과 지지와 상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